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로 주님과 더 깊이 교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 약속과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약함을 주었는데 너에게 어떤 부족함을 주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정말 바울의 병에 대해서 말한 거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약함, 우리의 약점들, 또 부족함들,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정말 은혜로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약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함이 하나님 정말 바울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며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대로 정말 강력하게 채워주시는 정말 강한 믿음으로 세우시는 그런 온전한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완전한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43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조만 살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 올려드립니다. 428장입니다. 428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금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님께서 그 밝은 빛으로 날마다 우리를 비추시고 또 그 빛의 광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요, 또 감사의 기도로 그렇게 아울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큰 은혜, 큰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멀리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이제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으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영의 알고리즘입니다. 영의 알고리즘. 지난주에 제가 이제 책장을 정리하다가 이정민 목사님의 사후대책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만 봐도 너무 분명하게 책의 의도가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살아있을 때 바로 지금부터 죽음 이후를 대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노후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서
고민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관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나는 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2년 정도, 아직 2년이 채 안 됐네요. 어머니를 먼저 이제 한국으로 보내드리면서 이 사후 대책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소천하시기 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앞으로 10년만 더 살게 기도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에 대한 계획들을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본인은 건강하게 지내다가 이제 10년을 살 것으로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폐에 이상이 생기셔서 아주 짧은 기간에 급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소천하시기 전 마지막 순간 가족들이 이제 다 모였죠. 그런데 각자에게 주님께서 꿈과 또 환상과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어머님이 삶을 잘 마무리하고 천국 가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이 상실의 아픔, 슬픔을 정말 오래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머님은 소천하시면서 나머지 가족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실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그것이 정말 살아있도록 그렇게 정말 마지막 선물을 주시고 가셨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부터 더 실제적으로 이제 사후 대책,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것이죠. 지금도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이제 거꾸로 시간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시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이제 앞으로 10년,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제 그 연배가 되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며 제 인생의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 묻고 기도하고 고민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후 대책이란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죽을 준비, 뭔가 좀 부정적이고 좀 기분 나쁜 말로 생각될 수 있지만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 정말 영원한 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영생, 천국은 실제입니다. 동시에 지옥도 실제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당장 살기에 바빠서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나 우리의 방향이 지옥을 향해서 그렇게 돌아서 있지 않은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 걸어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많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이제 말씀, 제가 많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은 유튜브이 이제 나의 성향과 호감이 있는 분야를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아마도 이제 유튜브나 이제 연결된 AI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도 어느 이제 학자들이 하더라고요.
정말 그 AI에 관련된 이 유튜브이 계속해서 내가 이제 좋아하는 그 정보만 계속 퍼다 날라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또 보고 있으면 내 안에 어떤 나만의 어떤 더 견고한 나를 만든다는 것이죠. 나만의 견고한 성을 쌓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이 퍼다 날라준 그것을 반복해서 보고 또 보다 보면 내 생각과 감정과 나의 삶 자체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말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올 초에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요, 아버지를 모시고 동생과 함께 아주 짧은 하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시간 걷고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죠.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는 길 차 안에서 동생과 정치 얘기를 시작해 버린 것입니다. 대부분 정치 얘기가 이제 나오면 저는 그냥 듣고 마는 편입니다.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흘려버릴 것은 그냥 흘려버리죠. 그리고 웬만해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지 사람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소중한 한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소중한 한 사람, 그 영혼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동생과 대화에서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은 동생이니까 더 애틋하겠죠. 뭔가 더 이제 마음이 가고 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과 좀 더 깊은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이제 객관적인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죠.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면 되고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요, 옳은 것은 다 옳고 틀린 것은 다 틀리고 좋은 사람은 다 좋고 나쁜 사람은 다 나쁘고 이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근거로 좀 더 객관적인 얘기를 해보면서 좀 건설적인 어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성향상 이제 T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오고 기분이 상하고 또 반박하고 계속 반복되고 말의 톤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요, 이 귀한 시간 가족 여행을 하는데 이 사랑하는 동생과 이게 무슨 짓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 시작한 것이니까 한번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는 그 길에서 이제 시작돼서 도착할 때까지 2시간 동안 조곤조곤 계속 말을 이어갔죠. 여러분, 가족끼리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정치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덕분에 2시간을 정말 한 1분처럼, 2분처럼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내내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유튜브 알고리즘, 이게 문제구나. 이 알고리즘이 두 사람을 각각 다른 쪽 끝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 알고리즘이 퍼다 날라주는 정보 그리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논리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닌데 내가 직접 본 게 아닌데 어떤 둘 다 얘기하는 당사자 둘 다 너무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튜브의 한쪽으로 몰아다준 알고리즘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제가 AI에 대해서 이제 더 좀 관심 있게 공부하면서 이제 많은 교수, 많은 학자들의 AI에 대한 강의들을 제가 들었죠. 그러니까 유튜브가요,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 질리도록 많은 정보를 띄워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교수의 강의를 몇 개 이제 들었는데 그 교수의 강의만 줄창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고리즘,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이제 브레인워시라고 하죠. 세뇌라는 것입니다. 계속 한 가지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으면 거기에 완전히 이제 세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요,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한쪽 방향으로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알고리즘의 문제를 지적한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필터 버블이라는 용어입니다. 필터 버블. 무엇인가 하면 좋아할 만한 정보만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관점으로부터 사용자를 거품 속에 가둔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 자신의 생각에 갇혀버리게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자신의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향, 좋아하는 것, 거기에 갇혀버리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필터 버블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에코 챔버라는 겁니다. 에코 챔버, 메아리방이라는 거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교류하면서 서로의 신념을 증폭시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뭡니까? 서로가 양극단으로 나누어져서 자기의 생각에만 고립되고 갇혀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를 부인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민해 보기 원하는 말씀의 주제는요, 효과적인 온전한 사후 대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에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시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말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단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이 시대의 알고리즘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시대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을 한쪽 방향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안목의 정욕입니다. 바라보는데 그것이 우리 삶의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엎드려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안목의 정욕, 가볍게 생각하지만 가볍지 않은 것, 이게 무엇입니까? 보고 또 보면 그것이 나를 정욕으로, 욕심으로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알고리즘이 정말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우리의 욕심을 자극할 때 바로 이 욕심이 죄가 되고 그것이 사망이 되게 하는 이 알고리즘,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요, 내가 자주 반복해서 보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을 증폭시키고 죄를 만들어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것이 뭔가 알고리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각자가 보는 것에 각자가 집착하는 이 시대에 나는 어디에 끌려가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계속해서 끌려가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알고리즘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욕심이 다 있죠.
욕심을 좀 부린다고 해서 사망이 됩니까? 죽음이 됩니까? 지옥 갑니까?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마귀의 알고리즘에 내 욕심이 반응하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 성경이 말씀한 안목의 정욕, 곧 이것이 내 안에 죄를 쌓게 되고 이 죄가 결국 사망이 되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고리즘의 피해는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사람을 극단의 끝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 때문에 영생을 버릴 수 있을까요? 돈 때문에 지옥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시작이 뭘까요? 돈 몇 푼 때문에 갖는 욕심입니다. 알고리즘에 끌려다니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죠. 저는 도적이라 돈꾀에 있는 돈을 이제 조금씩 자기 마음대로 썼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죠. 아주 작은 부분, 티도 안 나는 그 작은 부분. 어떻게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기적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근원이신 그분을 어떻게 은 30에 팔아먹을 수 있었을까? 가룟 유다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 알고리즘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욕심, 돈에 대한 작은 욕심이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메시아를 은 30에 팔아먹게 되는, 믿음을 버리는 그 결정을 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욕심의 알고리즘에 갇힌 불쌍한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 사랑하고 집착하고 욕심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죄가 되고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 자기를 찌르게 되는, 이 알고리즘에 묶여 사망에 이른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세 아들에게 유산으로 각각 100억씩을 주었다고 합니다. 100억. 대단한 돈이죠. 많은 돈 아닙니까? 100억. 그런데 문제는요, 그 어머니가 그 중에 막내 아들에게, 셋째에게 조금 더 주었던 모양입니다. 뭐 그 이유가 있었겠죠. 안타까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애틋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고마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머니 돈을 어머니가 어머니 마음대로 준 거, 그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이미 100억씩을 줬고 아마 거기다 좀 더 준 모양이죠. 그런데 나머지 두 형제가 그 유산을 나눠주신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 두 형제가 유산을 나눠주신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막내에게 돈을 더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건이지만요,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 세상의 욕심이 어떻게 사람을 변질시키는가, 어디까지 변질시키는가, 그 욕심에 끌려갔던 그 사람의 그 욕심의 알고리즘에 끌려갔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갖고 있는데 더 갖게 만들고 싶은 그 욕심의 극단, 이것이 알고리즘에
끝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사람의 욕심을 끝없이 자극합니다. 끝없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게 만듭니다. 내가 보는 그곳을 향해서 끝까지 그렇게 달려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 알고리즘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알고리즘에 갇혀서요, 세상을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요, 나중에는 이 사망의 버블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사망의 버블에 갇힌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는 안 그래. 나는 뭐 그렇지 않지, 당연히. 나는 그 정도는 절제할 수 있어.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망의 씨앗인 죄의 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사망은요, 바로 이 마귀의 전략 알고리즘 때문에 이 땅에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이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받들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요, 마귀가 보게 한 그 선악과, 마귀의 관점으로 보게 한 그 선악과를 보고 또 보게 됐습니다. 아마 자기가 봤다라고, 자기가 본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마귀의 관점으로 그 선악과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 보게 합니다. 또 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정말 먹으면 죽는, 그래서 쳐다보기도 두려웠던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고 또 보았더니 내 안에 뭔가가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심입니다. 욕심. 그리고 그 욕심과 함께 죄가 꿈틀거립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를 보고 또 보게 한 그 배후에 여러분 사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단이 뭘 했나요? 보게 했습니다. 보게 했습니다. 보고 또 보고 반복적으로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이 전략을 끊임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던 다윗도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다윗도 밧세바를 보고 한 번만 봤을까요?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마귀에게 한 걸음씩 끌려갔지 않습니까? 호기심이 정욕이 되고 정욕이 살인이 돼서 거의 그 인생을 말아먹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알고리즘, 하나님의 사람조차, 하나님의 형상조차 흔들 수 있었던 이 사망의 알고리즘,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좋은 것을 반복해서 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 내지는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알고리즘으로 사망의 버블에 가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목의 정욕에 끌려 자발적으로 그 버블에 갇히고 있습니다. 그 생각, 자신만의 성에 갇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뭘 볼까요? 뭘 보고 있습니까? 보고 뭘 봅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뭘 봅니까?
처음에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절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마귀가 갖다가 퍼다 날라주는 그것을 내가 보는 이 시대가 그것을 그렇게 절제하지 않고 보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마귀의 알고리즘에서 헤어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블입니다.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쉽게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터뜨리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 마귀의 알고리즘 버블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비춰보면요, 내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치우쳐 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판하는 사람을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로 바라보시는 그 오래 참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우리는 버렸습니다. 미리부터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알고리즘, 이 마귀의 알고리즘은요, 우리를 극단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서로를 원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원수같이 서로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의 알고리즘이 만든 그 버블을 터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버블에 갇혀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왜 원수가 있어야 합니까? 교회 안에는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알고리즘의 버블에 갇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을 가지고 또 말씀의 어떤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말씀의 버블에 갇혀 있습니다. 치우친 말씀의 버블에 갇혀 있는 신앙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보고 또 보았을 때 마귀가 보여준 것을 보고 보게 한 것을 보고 계속해서 보았을 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상기할 만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또 보고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열매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우리는 따먹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만든 알고리즘, 이 세상이 역사하는 이 알고리즘, 이 버블을 여러분 터뜨리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가장 우리를 효과적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넘어뜨릴 수 있는 이 알고리즘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알고리즘, 마귀의 알고리즘을 깨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으로 깨어나십시오. 말씀으로 세상을 비춰보십시오. 말씀으로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보십시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후대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후대책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알고리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알고리즘의 역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고 기도하면 그 믿음이 실제가 된다. 실상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바다의 모래를 바라봐라. 아브라함 밤마다 하늘의 별을 바라봤을 것이고 또 낮에는 그 바다의 모래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믿음에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나타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히브리서 11장의 아벨은요, 하나님께 그냥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복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제단을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고리즘은 믿음 안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 생명의 알고리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한 걸음씩.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씩 동행했습니다. 하루씩. 날마다. 매일 한 걸음씩 동행했던 그 걸음이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되었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알고리즘입니다. 한 걸음, 하루.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의 알고리즘, 믿음의 알고리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알고리즘에 붙들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깨어서 마귀의 알고리즘을 끊어내십시오. 마귀가 만든 그 버블을 터뜨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알고리즘에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 가운데 이 알고리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것을, 그 말씀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는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에게 정말 알고리즘이라는 덫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우리가 뭔가에 끌려가는데 하나님, 그것이 마귀의 역사라면 분별하여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명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보라 하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주님의 약속이 역사하고 정말 믿음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생명의 알고리즘에 묶여서 날마다 생명으로 천국으로 그렇게 들어가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